제목 좀 따라해 보실까요? 달리다굼. 우리 옆 사람에게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달리다굼 합시다. 네, 그래요. 자, 오늘 본문도 지난주와 함께 이어서 진행되어지는 한 스토리죠. 우리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살펴봤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태우고 광풍을 뚫고 광인을 만났습니다. 군대 귀신 레기온이라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그러니까 광풍을 뚫고 광인을 만난 사건이었어요. 결국 그 밤에 제자들을 데리고 광풍을 뚫고 죽을 수도 있었죠. 제자들은 죽는 줄 알았어요. 누구를 만나러 결국 그 밤에 그 광풍을 뚫고 가셨던 거예요? 결국 한 사람이었어요. 결국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본문을 통해서 2,000마리 이상이 되는 돼지떼보다 누가 더 귀하다? 한 사람, 한 영혼. 옆 사람 잠깐 보실까요? 당신은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인사해 보세요. 뭐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돈 벌다 보면은요 영혼 구한 줄, 귀한 줄 모릅니다. 다 그놈이 그놈 같고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뭐 그냥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사람 꼴보기 싫어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시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 결국 한 사람이었죠? 결국 한 사람. 그런데 이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문을 마치면서 이 광인, 귀신 들린 사람의 그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던 데가볼리. 데가볼리 뜻 기억나세요? 몇 개의 도시였어요? 10개의 도시요. 그죠? 데카 10, 폴리스 10개. 10개의 도시 가운데 한 도시, 거라사 지역. 여러분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었냐 하면은 여러분 사회적인 현상.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표면적인 현상으로 봤을 때는요. 귀신 들린 사람 아우 어떻게 살아? 저 가족을 얼마나 힘들까? 저렇게 소리 지르고 무덤에 사는데. 그런데 이 사람보다 더 심각했던 사람은 돈에 눈이 먼 사람들이었어요. 결국 돼지떼가 몰살하고 그 주인들과 그리고 이 돈에 눈이 먼 데카폴리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에 뛰어와서 누구를 쫓지요? 예수님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은요.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 번 강조했지만 돈과 그리고 귀신의 문제를 같은 현상에서 놓고 보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두 개를 다 쫓으신 거예요. 귀신도 쫓고 그리고 돈도 쫓아버린 겁니다. 그런데 귀신이 쫓긴 받은 그 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믿음의 결정을 내려요. 근데 돈을 쫓아냈더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물질이 어려운 거예요. 물질이 어려운 겁니다. 그렇게 심각한 문제를 안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일단락을 짓고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넘어가십니다. 자, 2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5장 21절. 자, 시작.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아멘. 배를 타고 오셨다가 한 문제를 일단락 짓고 다시 그 배를 올라타시고 왔던 곳을 다시금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한 사건이 시작이 됐죠. 그 22절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22절로 넘어가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리어. 자, 한 직급과 이름이 등장을 하죠. 직급은 뭐예요? 학교장이요? 예, 회당장이에요. 회당장. 여기 회당장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회당장은 물론 그 사람이 온전히 도맡아 가지고 안식일날 사람들을 율법을 가르쳤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때때로 회당장은 안식일에 회당에 모인 그 사람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앞에 나와서 율법을 가르쳤던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었겠지요. 예, 그와 같은 직급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말씀을 가르쳐서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의 영혼과 삶을 살려내는 직급이 회당장입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뭐죠? 야이로예요. 야이로의 뜻을 보니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깨우친다. 따라해 봅시다. 내가 깨우친다. 나를 깨우친다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깨우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 직급과 이름이 어울리지요. 예, 학교 선생님인데 이름이 김 선생이야. 그럼 얼마나
그죠? 뭐 김짜장, 중화 요리사인데 이름이 김짜장이야. 얼마나 어울립니까? 예,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회당장인데 이름이 야이로. 내가 누군가를 깨우친다. 내가 누군가를 살리리라. 이런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23절로 넘어가 볼까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하소연하지요.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좀 뭔가 맞아요, 안 맞아요? 회당장이라는 그 직급, 백성을 살리는 직급, 백성을 가르치고 백성을 도와주고, 그리고 본인 이름조차도 내가 살리리라,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리라, 내가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리라. 근데 본인의 문제를 탁 까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뭔가 좀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뭐 그런 거 있잖아. 수학 선생님 자녀들은 의뢰 수학을 잘할 것 같잖아요. 근데 엄마 늘 동그라미 하나밖에 없어. 이게 뭐니? 이렇게 하면 110점이야.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 예전에 그 청년 하나가 이 열심히 이 고등학교 때부터 요리 학교를 가서 뭐 일식, 한식, 뭐 중식, 그거 또 있나요? 뭐 스파게티, 뭐 예, 뭐 이것저것 뭐 양식이요. 제가 양식을 안 좋아해서 양식이 있는지 몰랐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이 요리 라이센스를 땄던 친구가 있습니다. 저는 이 친구한테 기대를 하고 네가 한번 라면 좀 끓여 와봐라. 상당히 기대를 했어요. 막 30분이 걸리도록 안 와. 막 파를 막 다지고 막 마늘을 막 찌고 막 난리 부르스를 쳤는데 와, 세상에 먹었던 라면 가운데 제일 맛이 없는 거예요. 뭔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지요. 오늘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딱 등장했을 때 지금 단순히 한 사람의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만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이 이스라엘 사회 전반적인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직급, 우리 교회 직급 있죠? 있죠. 있어요. 직급이 없어도 성도님, 뭐 자매님, 형제님,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뭔가 성경 말씀을 배운 것 같고 교회의 직급을 받았는데 개인적인 문제를 탁 까보니까 다 엉망이에요. 무너져 있는 거예요.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죽게 되었사오니. 여러분 24절 가서 읽어봅시다. 24절. 자,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자,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그 하소연을 듣고 그래 가자. 그리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나왔는데 그 인파를 뚫고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걸어가시다가 생각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를 예수님이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몇 해요? 12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걸어가잖아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이가 몇 살일까요? 어떻게 아세요? 그래요?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예? 네,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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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칫 잘못하다가 이 혈루증 앓은 여자가 회당장 야이로의 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이가요. 42절을 보시면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여러분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성, 그리고 12살 되는 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병을 가지고 있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 다 12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는 숫자의 의미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12는요, 따라해 봅시다. 완전수. 그렇습니다. 완전수예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는데 12살이더라. 이것은요, 지금 두 사람 다 리밋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에 이제 마침표만 찍으면 돼요. 쭉 살다가 끝. 쭉 살다가 끝. 두 여성 다 한계에 다다랐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혈루증을 알아온 그 여자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 구절이 있는데 26절에 가서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여러분 이 여성은 자신의 그 혈루의 근원을 어떻게 고쳐보려고 재산을 다 팔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나 고군분투했을까요? 살아보겠다고.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이 혈루증을 알아온 여자 그리고 이름과 맞지 않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회당장 야이로. 여러분 이 두 사람은요 정확하게 이스라엘 절의 이스라엘 전체적인 사회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여러분 회당의 기능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개인적으로나 좀 큰 그림 안에서 과연 오늘날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하고 있는가? 나는 교회에 갔다 와서 다시금 영적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금 믿음을 다잡고 있는가? 여러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요 이미 그 한계를 넘어버린,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도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첫 번째 여러분 회당의 기능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가 더 이상 교회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을 때, 밖에 나가서 전도해도 더 이상 한 영혼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을 때, 저는 어쩌면 그때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아닌가 싶어요. 어쩌면 여러분 정확하게 예수님이 언제 이스라엘 땅에 오셨냐 하면은요 모든 그 영적 이스라엘의 그 기능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근데 여러분 행위는 잘했어요.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죠. 소를 안 잡은 게 아니에요. 11조를 안 한 게 아니죠. 했어요. 근데 영적 그 성장에 더 이상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첫 번째 회당의 기능이 한계에 다다랐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 기능이 한계에 다다랐다. 해결 능력을 상실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25절로 넘어와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자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여러분 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이 여자가 알아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혈루증에 대해서는요 레위기 15장에 가서 보면은 이 병에 걸린 여자는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를 만지거나 이 여자가 누군가를 만져서도 안 돼요. 왜요? 같이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자는 철저하게 사회적으로 고립되어질 수밖에 없었고 누구를 만날 수도 없었고 누구를 찾아오라고 하기에도 참 어려운 병에 걸렸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27절부터 30절로 넘어와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부터 30절 자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여자는 그 많은 인파에 같이 몸을 숨기고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분의 옷에 싹 손을 댑니다. 그리고 말끔하게 나와요. 금방 자기의 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이 여자가 직감합니다. 요즘 뭐 어저께 우리 세경이가 아빠 자꾸 코가 막혀가지고 자꾸 코 먹는 소리를 자꾸 하는데 아마 코가 뻥 뚫리듯이 아마 내가 병 나았구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에 내 병이 나았구나. 내 병이 나았구나. 근데 여러분 봅시다. 여러분 이 여자는 혈루증에 걸렸지요? 그것은 부정한 병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누군가를 만지면은 그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되지요? 근데 지금 누구를 맞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부정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누가 낳은 거예요? 여자가 낳았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딱 알았어요. 혈루증에 걸린 그 여자가 내 몸을 만졌다. 만약에 일반적인 선생이나 율법사 정도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혈루병에 걸린 여자가 나를 만졌다라고 한다면은 소리를 질렀을까요, 안 질렀을까요? 딱 할까? 또 우리 강신모 씨만 놀랄까봐 내가 땡을 못했는데 딱! 여러분 그 순간 내가 부정한 사람이 된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라는 거예요. 너희의 모든 부정함을 내가 담당하고 나의 의로움을 너희에게 주겠다 안 주겠다? 전가하겠다는 겁니다. 전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 사건 안에 지금 복음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나음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를 아주 한 사건을 통해서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후반부를 보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찾았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요, 참 은혜가 돼요.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다가옵니다. 누가 살고자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 옷을 만졌느냐. 누가 이 한 시간의 예배 그냥 오지 아니하고 살겠다는 그 몸부림 가운데 이 예배를 찾아왔느냐. 이런 사람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짜증내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지요. 야 누가 방금 나를 만진 것 같은데. 예수님이 모르고 제자들에게 물어본 게 아닙니다. 근데 제자들이 짜증내죠. 왜요? 이 많은 인파 가운데 지금 막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걷고 있는데 뭐 만지긴 누가 만져? 뭐 한 명이 만졌겠어? 뭐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만졌겠지? 짜증나. 제자들도 짜증나잖아요. 예수님이 자꾸 이상한 소리 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그냥 이유 없이 아무 의미 없이 여기 찾아왔고 나를 만지는 그런 사람들 말고, 내가 슈퍼스타이기 때문에 나를 그냥 한번 이렇게 만져보려고 그런 거 말고, 누가 살고자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 옷을 만졌느냐. 오늘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똑같은 예배 현장이고 똑같은 기도 현장이라도요, 누구는 응답을 받고 가고 누구는 그냥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뭘까요? 꼭 다 그렇지는 않지만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어요. 누가 살고자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 옷을 만졌느냐. 혈루증에 걸린 여자는요, 예수님이 슈퍼스타이기 때문에 그냥 만진 게 아니에요. 슈퍼스타 예수님이 다시 이 마을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거 보려고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 얼굴 보려고, 다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 여자는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살고자 하는 마음, 구원받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고 그분의 옷에 손을 대자 어떻게 되었던 거예요? 병이 나았던 겁니다. 병이 나았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단어로 좀 말씀드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 치고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누가 살고자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 옷을 만졌느냐. 자, 이러고 있을 때 예수님 옆에서 속이 타들어가는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굴까요? 회당장 야이로. 지금 내 딸 살리겠다고 걸어가다가 이 여자가 옷을 만짐으로 인하여 그 걸음이 멈춰졌어요. 속이 얼마나 타들어갈까요? 당장 예수님 업고라도 뛰고 싶은 마음이 막 간절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는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 묵상이고, 이 순간 혈루증 앓은 여자가 그
병이 치유되는 그 사건을 목격하고 믿음의 눈을 뜨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속이 타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요 믿음의 눈을 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34절로 넘어와서 읽어볼까요? 34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의 혈루증 앓은 여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지칭하지요? 딸아. 여러분 제가 만약에 야이로였다라고 한다면요, 그리고 그 모습을 옆에서 예수님 옆에 서서 봤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저는 이런 믿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혈루증을 앓아서 죽게 되는 여자가 고침을 받고 예수님의 딸이 됐어요. 아, 죽어가는 내 딸도 예수님의 딸만 되면 살 수 있겠다. 예수님의 딸만 되면 내 딸도 살 수 있겠다. 아마 야이로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갖지 않았을까요? 믿음의 눈을 뜨게 된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뜨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 순간 비보가 들려옵니다. 자, 3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비보가 들려왔어요. 야이로의 집에서 한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그 소식이 뭐였지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야이로가 주저앉았을까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그 비보를 한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야, 예수님 놔줘라. 예수님 너희 집에 데려갈 필요 없어. 이미 죽었는데 왜 자꾸 예수님 바쁘신 분을 귀찮게 하냐? 이런 본문을 보니까 사람들조차도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아라. 이젠 포기하라. 이젠 장례식을 준비하라.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6절에 가서 보니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회당장 야이로에게 말하는 것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정말로 이 삶이 빡빡해서 힘든 사람들마다 그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을 요구하지요. 건강이 주저앉은 사람은 건강을 놓고 기도해요. 가정이 산산조각 난 사람들은 그 가정의 회복을 놓고도 기도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때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에 응답하시고 물질이 필요한 사람에게 물질을 공급하시고 건강이 필요한 사람에게 건강을 공급하십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먼저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믿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달라고 막 간구할 때 대부분의 성도들은 안 주세요.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이제는 기도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해야겠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공급하고 있는가? 어려움에 빠진 자들에게, 힘든 자들에게, 포기하고 싶은 자들에게 무엇을 여전히 제공하고 계시는가?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입니다. 믿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놓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니 없니 있니 없니? 주니 안 주니 주니 안 주니? 아니요. 아니에요. 달라는 거 안 줬다고 하나님이 있니 없니?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에 무엇을 붙들고 계셔요? 따라해 봅시다. 믿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 힘듦 속에서도 믿음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누구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36절에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믿기만.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옆에서 말씀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북돋 주시고 용기를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41절 넘어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결론이지요?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싹 가셔가지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미 그 아이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몇십 분 전에 이미 운명을 달리했어요. 여러분, 혈루증 걸린 여자만 부정한 건 아니지요? 누구도 부정해요? 죽은 사람, 죽은 사체도 만지면 안 됩니다. 부정해요. 근데 예수님이 가서 의도적으로 누구의 손을 잡아요? 왜요? 왜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의 부정함을 가져가고, 내가 너의 죽음을 담당하고, 너는 살아라. 너는 살아라.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런 예수님 멱살 잡고 내놓으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이제 믿음의 사이즈 크게 해야 됩니다. 크게 해야 돼요. 내가 네 죽음 담당할 테니까, 너 죽을 거 내가 담당할 테니까 너는 살아라. 너는 살아라. 그러면서 소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달리다굼,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여 일어나라. 이제 여러분 설교를 정리합시다. 오늘 본문은 딱 한 가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정과 죽음을 담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제공하셨다라는 거예요? 의로움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 복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달리다고,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의 부정함을 버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아래에 버려버리고 너는 일어나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없어질 거, 죽을 것을 쫓는 그 모든 영혼들에게 달리다굼, 그 십자가 아래에 다 묻어버리고 너는 이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겁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달리다굼 한번 외쳐볼까요?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달리다굼. 네. 그냥 일어나라, 그냥 막연하게 일어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부정함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던져버리고, 우리의 모든 죽을 것들을 예수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의 이름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나자. 일어나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부정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죽음을 담당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